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제가 말씀에 은혜 받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는 보여지는 게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정말 만홀히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켜놓고 문자나 보내고 그러면 그게 그 예배 아벨의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물론 삶의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과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 우리가 병을 고쳤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걸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이 되면 말씀이 예수님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묵상한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열매로 다가오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어주신,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라, 예수를 증거하라. 우리는 다른 거 증거할 거 없어. 입술을 왜 주셨냐, 나가서 유행가 부르고 룰루랄라 춤추고 쓸데없는 잡소리하고 음란 마귀 들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입술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성령께 함께하라. 아멘.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온 겁니까? 문제가 있어서 온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로 과거에는 채워졌었는데 지금 예수가 메말라 있어요. 그런 심령으로 채우러 오신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용서할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남을 축복할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죄에서 자유가 있고, 우리의 억압된 마음에서, 억눌림에서, 억울한 부분에서,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나쁜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빠져나가서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한 자유함이 있는 성회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잠깐. 나는 앉아서 그렇게 찬양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들 일어나세요. 무릎이 불편하지 않은 이상은 다 일어나. 무릎이 불편해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뛰고 춤추면 무릎이 난 줄 믿습니다. 제가 태백 성시화를 갔을 때 태백산에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 재단에서 이제 무당들이 굿하고 장구치고 막 이러는 거를 이제 파쇄하러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태백산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시는데 자기 관절이 없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관절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데, 의심나면 물어보시면 돼. 태백 순복음교회 저희 선배님 교회 가서 그 태백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이에요. 관절이 없는데도 태백산에 올라가서 하나 안 아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이 뇌암이었는데 기도를 많이 했는데, 뇌암 수술하러 수술실에 가기 전에 CT를 찍어보니까 뇌암이 없어졌대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암덩어리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우울증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맨날 슬픈 얘기 부르지 말고 그냥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 봐요. 세워놓고 이제 오래 얘기를 하는데,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을
방송에서도 쓰는데 아멘 아멘 하고 리액션이 있어야 예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웃을 일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국이 안정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 지수가 올라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화평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살리 체절실 금식 기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주구리가 아니라 오 살리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제가 아플 때 제 얼굴을 봤어요. 한 몇 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옛날에는 엄청 이뻤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별 볼 일 없이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가 70이 다 돼가니까 아직은 덜 됐어요. 돼가니까 이렇게 찌끄렁 방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은혜가 있죠? 못생겨도 은혜 있으면 되는 거야. 못생겨도 맛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못생겨도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찡그린 얼굴은 마귀가 좋아하고 웃는 얼굴은 성령이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웃어. 나는 지금 인상이 고약해가지고 잘 웃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헤헤헤헤 호호 그리고 그냥 너무 사랑해요 막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해 제가.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 목사님이니까. 할렐루야. 바뀌어야 돼.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바뀐 얼굴이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얼굴이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우리 앞에 장로님 웃으니까 애기 같더라고. 얼마나 천진난만하고 아주 그냥 조금 반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 장로님이 순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잘생긴 그 연예인을 봤는데 연예인이 같은 연예인이라도 예수 믿는 연예인은 반듯하게 생겼더라고요. 반듯하게 생긴 연예인인데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떴어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 등대는 공평하다. 돌아가면서 언제나 비춰준다. 누구에게나 비춰준다. 등대는. 그래서 등대가 내가 살려달라고 할 때 등대가 비춰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등대가 언제 나한테 비춰줄 줄 모르지. 하나님의 빛이 언제 나한테 비춰줄 줄 모르지. 그러니까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저는 치유받은 역사도 많고 제가 치료받은 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 사람이 나를 엄청나게 속삭인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 동안 내가 이게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하면서 축복하라 그래서 축복하면서 그 사람을 선포하면서 축복했더니 세상에 그 증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 할 거 없어. 회개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고 남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아요. 어저께인가 아침에 독을 품으면 그 독이 누구한테 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독 품지 맙시다. 사랑 품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할 때 말씀 듣고 결단할 때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은 항상 있는데 누가 막느냐?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광선은 치료의 광선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치료가 있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대상 11장 9절 이 말씀 한마디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씀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근데 거기를 앞뒤를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 다윗의 용사들이 3인의 용사 있고 30인의 용사 있고 몇몇 용사 있고 막 쉬어봤어. 내가 막 쉬어봤는데 자꾸 틀려갖고 30인지 33인지 막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윗에게 용사들을 붙여줘서 어떤 전쟁에 가든지 전쟁에 이겼잖아요. 다윗은 전쟁 중에서 그 전쟁에 아주 이기는 아주 능한 사람이잖아요. 장수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운데 11장 9절에 그 말씀이 뭐냐? 다윗이 점점 왕성하여 가니라. 그런데 왜 왕성하여 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왕성하여 간다. 내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잘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용사들을 붙여주신 것은 뭐냐?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용사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사람만 있어요? 왜 내 주변에는 그런 인간들만 있어? 아우 나 정말 살겄어. 그거는 네 때문에 그래. 어?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지 않잖아.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어서네 그냥. 할렐루야.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고 돈도 보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한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 뒤에 뭐냐면은 내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뜻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뭔들 못하겠어. 자식이 있으면 야 내가 내 사업을 이어받을 놈이니까 내가 내 거를 다 주겠다 그 말이요. 다윗에게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그래?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방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나에게 묻지 아니하는 것은 죄 플러스 죄라 그랬어요.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붑이란 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나는 그런 거 잘 찾아보는데 바알세붑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파리의 왕이야.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세상의 왕 중의 왕,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데 뭔 왕도 파리의 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침상에서 얼마 있다가 엘리사가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걸어야 되는데 팔짝팔짝 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근데 침상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해야